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들어온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역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 눈으로 보고 저희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16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7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25절 25장 30절 27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나갑니다. 레위기 16장 18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여기 30장 말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향 위에 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어 27장 20절이죠? 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이 많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말씀 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성막 중에서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같이 2시간에 걸쳐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말씀 듣기 전에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인사할까요?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맨날 성막 보고 같이 처음에 얘기했는데 오늘 특별히 뭐 설명할 건 없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 여러 기도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스타일도 있고 한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막 기도의 스타일도 있잖아요. 성막 기도. 저것과 똑같이. 그래서 먼저 예수님 동쪽문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서 우리의 그 원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물두멍 뒤에 오늘 하루에 나의 잘못과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빛 대신 그 능력을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저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순서가 어찌 보면은 우리의 그 기도의 순서에 적용하면 그 성막 기도라고 그렇게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살펴봤고요. 그동안 저희가 또 살펴본 것은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일꾼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또 성막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의 또 이 예물이 필요했던가 같은 것들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당도했는가 하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드웨어라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인 제사장이 어떤 분인가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왜 살펴보냐면은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처음에 읽어보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정통의 자격이 있어야 제사장이 된다. 즉 레위인이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정상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육체에 흠이 없는 정상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살펴봤고요. 또 정결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몸이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어야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혼의 자격, 발혼, 결혼, 그러니까 이제 가족 관계가 참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지난번에 제사장의 자격을 살펴봤지만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제사장 임무가 이렇게 10가지나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뭐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빨리 이쪽만 5개
다음 주는 저쪽만 5개 살펴볼 텐데 오늘 1번부터 5번까지 많지 않습니다. 예. 제사장의 임무 첫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번제단에서의 속죄입니다. 속죄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케 할 것이요. 예, 우리 이미 살펴본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제사장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은 제사장이 누군가?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라고 지금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족장이 제사장이었어요. 사람이 몇 명 없었을 때는 창세기 우리 그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 사람 몇 명 없잖아요. 특히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올 때는 사람이 더 적었어요. 그때는 특별한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족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죠? 이삭을 막 제단에 막 드리잖아요. 이게 다 제사장이 한 일들이니까. 또 이삭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야곱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야곱 때 이르러서 70여 명 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450년 뒤에는 한 200만 명이 된 겁니다.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명 정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자,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가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첫 초태생 처음 것은 내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장자 제사장입니다. 장자. 그 당시에는 장자들이 각 가정에 또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직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기 전에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은 큰 아들을 뭐 목사님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들도 과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을 물론 어떤 집은 또 큰 아들은 집안을 지키고 둘째가 되라 뭐 이러는 집도 있었지만은 그래요. 우리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산 밑에서는 아론을 위시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시니라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3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그런 말을 하죠. 여기 출애굽기 32장 26절과 28절 앞부분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러니까 어떤 그 심판과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 다른 지파는 안 나오고 모세도 레위 지파지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이때부터는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의 지파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여러분들 사실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가 사실은 출애굽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맞죠. 출애굽을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날 때에 남자 아이는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려두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낳고 몇 개월 동안 집에 있게 해서요. 이게 이따가 보여줘도 됩니다. 이거는 헷갈리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 모세를 낳고 몇 개월 동안 그 모세를 집에다가 두었어요.
잘 모르십니까? 아시지만 말하면 틀릴까봐 알긴 아시겠다. 3개월이죠, 3개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가 3개월쯤 지나서부터 울면은 얘가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목소리 톤도 좀 다르고 소리 그 세기도 다른가 봐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죽이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3개월 지던 때에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집트의 공주였던 이 비데아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떠내려오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주가 목욕하기 전에 모세를 떠내려 보냈으면 만나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악어바입이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늦게 1시간이라도 늦게 혹은 30분이라도 늦게 이 비데아 공주와 그 일행이 또 다시 목욕하러 끝나고 들어간 다음에 뛰어도 안 되고 어떻게 그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목욕을 하는 그 시간에 저쪽에서 모세 어린아이 3개월짜리 갈대 상자가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오는 그 타이밍을 맞추시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타이밍들을 참 기가 막히게 맞춰주시고 아 이게 기적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떠내려오는 그 갈대 상자를 잡고서 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하나 있는 거죠.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인의 애기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뭡니까? 얘는 죽어야 하는 애구나. 그 당시 법이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법이 내렸으니까 이게 히브리인의 아이구나라고 하는 말은 얘는 죽어야 되는 애구나 이런 말인 거예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근데 그때 이 전설의 의미가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고 그 성경을 풀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뭐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 믿을 건 아니지만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그렇게 막 그 아이가 이렇게 모세가 3개월 됐을 때에 갈 때에 둥둥 떠내려오는데 지금 이 공주가 딱 보고 야, 얘는 죽으래구나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잠자고 있는 아기 모세 뺨때기를 딱 때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잠자고 있던 3개월짜리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으앙 하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자들은 아이가 울 때 모성애가 이렇게 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모성애가. 남자들은 시끄럽다고 막 그러는데 여자들은 모성애가. 그러니까 이 비데아 공주가 이 아이가 우는 걸 보고서 아 얘를 품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 자기가 애를 안 낳았으니까 뭐 이 먹일 모유가 있나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그때 그 따라가서 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아, 애를 젖먹일 수 있는 유모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모세의 친엄마를 소개시켜주고 왕궁에 가서 젖을 먹이고 오고 젖을 먹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서 또 젖 먹였기 때문에 돈도 받고 그죠? 애도 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까지 해야 돼요. 민수기 아까 띄워주셨던 그거 보니까 민수기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민수기가 뭡니까? 민수기가 민수기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죠. 민수. 우리 최사라 지사님의 큰아들이 민수의 일생을 담은 민수기가 아니라 그냥 민수기예요. 민수기. 넘버스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출애굽하자마자 숫자를 한번 크게 세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숫자를 이제 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PPT도 나오지만요. 각 지파의 그 숫자들이 쭉 나와요. 1차 출애굽한 다음에 루벤 같은 경우 4만 6천 명인데 2차 마지막에 40년 뒤에 조사해 봤더니 4만 3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변화율이 한 뭐 그렇게 크게 좀 줄은 데도 있고 늘은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뭐 한 4만 5만 뭐 이렇게 그죠 쭉 이렇게 되죠. 근데 레위 지파는 여긴 또 안 나왔네 그죠? 이제 레위 지파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되겠어요 나왔을 때에. 여기 나왔네. 여기 쪽에 해놨네. 안 해놓은 줄 알았어요. 레위 지파는 한 2만 명 정도 돼. 2만 명. 상당히 작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평균 한 4, 5만 명은 되고 더 많은 데도 있는데 레위 지파는 왜 12지파 중에 하나일 텐데 모세도 거기 속하고 아론도 거기 속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정확하지 않지만은 레위 지파가 이집트에서 순교를 많이 당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나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해서 그래서 저렇게 숫자가 처음 나올 때부터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또 광야 생활하면서 이게 저분들이 레위 지파가 사실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마지막에도 썩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고 저 숫자도 처음에 22,000인데 마지막에 23,000도 저게 사실은 저 숫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이 민수기의 다른 지파의 숫자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그런 숫자들입니다. 숫자들. 근데 이제 여기는 처음에는 이제 30세 이상으로 처음에는 셌어요. 사실은 레위 지파만큼은 처음에. 왜냐하면 제사장은 30세 이상이 되면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뭐 30세, 33세.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22,000명이 된 거예요. 30세 이상으로 처음에 셌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서 숫자가 또 줄어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30세는 별로 없으니까 또 25세까지 내려오고 나중에는 20세까지 내려오고 그 밑에까지도 다 세라. 그 밑에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그 위로. 예. 나중에는 안 되니까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숫자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레위인의 숫자는 굉장히 잘 안 늘어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숫자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담이지만 저도 이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은 저 인씨잖아요. 인씨 성이. 근데 찾아봤더니 인씨가 왜 이렇게 한국에는 많이 없는지 22,363명밖에 없대 인씨가. 여자들까지 하니까 남자는 10,000명밖에 없나 봐요. 비교하기가 어려울 텐데 김씨는 1,000만 명 됩니다. 1,00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인구 순위로는 86이지만 너무 적은 거예요. 어쨌든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에 대해서 막 줄어드는데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나실인 제사장 제도가 나타난 나실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보면 나실인들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숫자가 자꾸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비상 대책인 거죠. 그래서 나실인으로 제사장을 삼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 같은 경우는 단지파.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그나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나실인이 되려면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그냥 세상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신경을 쓰라 이러는 거죠. 그다음에 포도주 먹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이제 역시 이것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는데 즐거움을 가져라. 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부정한 일 하지 말라. 가족 간에서라도 가족의 시체도 만지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처음엔 족장 나실인 그다음에 족장 제사장 그다음에는 장자 그죠? 출애굽 때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는데 그 숫자가 레위 지파가 줄어드니까 지금은 누가 나실인까지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나실인 제도의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목사님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교단도 그렇고 한국의 장로교단과 감리교단 같은 경우 이제 여자님이라네 여자들도 목사님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장로교 중에 이제 합동층이나 이런 데는 아직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드려서 나실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제사장이 된 예는 없습니다만은 그 길은 언제든지 열어놨다는 거죠. 그런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제사장의 임무는 저분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다 속죄하는 일이에요. 속죄하는 일. 백성의 죄를 그렇게 피를 바르면서 속죄하는. 자, 두 번째는 이제부터 더 빨리 나갑니다. 제사장의 임무 두 번째 물두멍에서 수족을 닦는 일입니다. 수족을 닦는 일. 자, 출애굽기 30장 19절 21절 말씀 여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 번제단 뒤에 있는 물두멍에 늘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 성소에 가서 이제 떡을 진설하고 뭐 불을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등잔에 계속 기름을, 이런 사역들을 감당한 건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라.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했냐면은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나실인 제사장이잖아요. 나실인 제사장.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제사장들이고, 베드로 우리 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사장인 건 맞아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수족을 씻고 해야 되는 이 제사장의 임무를 먼저 해야 된다. 나의 자범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귀한 사역에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서 나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다면 나의 입장에서는 손발을 씻는 그런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유, 나는 제사장이니까 라고 하면서 뭐 손발을 안 씻고 그냥 훅 성수에 들어가면 안 되고, 아무리 제사장 대제사장일지라도 들어가기 전에는 그 앞에 그 물 두멍에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뭐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우리 뭐 권사님도,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세가. 그렇죠. 사람은 어떤 자세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물로 손발을 씻는다고 눈에 보이는 죄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정화되는 거잖아. 그 자세를 통해서 그 마음이 겸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행동, 그 자세, 습관, 이런 것들이 루틴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그럴 때잖아요. 잠자기 전에 항상 뭐 침대 밑에 뭘 집어넣고 자요? 슬리퍼를 집어넣고 자요. 조그마한 초등학생 여자애가.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자냐 그랬더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슬리퍼를 꺼내려고 침대 밑에 허리를 숙이게 되겠죠? 그때 기도하려고요. 내가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잠자기 전에는 슬리퍼를 그 침대 밑에 이렇게 넣고 잔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일종의 루틴이 되겠는데, 그런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도 성전에 와서 첫 번째 루틴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전에 오셔가지고 경건하게 먼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워도 문이 잠겨 있었나요? 오늘은 좀 일찍 열었죠. 여셨던데 저도 좀 일찍 열어놓을 테니까 친교실에서 무엇을 하건, 어디 바깥에서 뭘 하건, 뭐 여기서 뭘 하시건, 항상 이제 그런 루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손과 발을 씻는,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런 입장으로 무엇을 감당하건대 그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해서 먼저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용서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우리 집 시골 집에 대문이 있었습니다. 대문, 큰 대문인데 나무 문으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 때 이렇게 그 문이 커요. 근데 옛날에 70년대 얼마나 깜깜한 시골에 무섭습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저는 어디 저 산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특히 화요일 전설의 고향 끝나고 나면.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 집도 이제 뭐 4대째 뭐 5대째 예수님 믿었지만 할머니 중심, 어머니 중심으로 믿었던 가정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들도 나가긴 하셨는데 뭐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술도 좋아하고 이런,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특히 우리 친할아버지는 아니지만 다른, 자, 그래서 이제 뭐 새벽 예배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잠 깨게 그냥 그렇게 나가고 막 그러냐고. 그래서 근데 시골에서
예배 가려면 새벽에 4시 반에 예배입니다. 시골 교회는 4시에 예배도 있고 농번 교회는. 그러면 나가려면 문을 열면 어떻게 돼? 새벽에 එ익 하면 소리가 얼마나 다 들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녁에 우리 할머니 또 어머니께서 할머니라고 해야 돼요. 찬장에 있는 참기름인가 들기름을 거기 이렇게 문 돌적이 거기 나무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부어놓고 자면은 이제 새벽에 문 열 때 이제 소리가 안 들려서 조용히 가서 또 예배드리고 오고. 그 여자들은 그렇게 이제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별거 아닌 루틴 같지만은 이런 루틴을 통해서 또 부족하지만 또 이런 목회자들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 손발을 씻는 것이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제사장으로서의 루틴이 되어서, 그렇죠? 나 아침마다 기도할 거야. 잠자기 전에는 꼭 기도할 거야. 나는 꼭 휴티를 할 거야. 여러분 그 생명의 상 가지고 혹은 교회 와서는 이런 일을 하고 갈 것이고 갈 때도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루틴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차 타고 올 때는 나는 이렇게 뭐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올 거야. 뭐 갈 때는 또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니까 갈 때만큼은 또 그렇게 고기도는 꼭 해야 될 거야. 뭐 약간 그런 것들, 뭐 어떤 루틴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제사장 임무는 떡상에서 진설하는 겁니다. 떡상에서 떡을 진설. 그죠? 여기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있게 할지니라. 이게 제사장이 했던 임무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손발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을 늘 이렇게 갈아 놓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자, 근데 성막 안에서 이제 이게 보세요.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이 일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근데 성막 밖에서는 누가 일하냐면은 선지자가 일해. 선지자가. 에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성전 바깥에서, 성막 바깥에서. 근데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만나게 하는 데는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하고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받아다가 어디다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죠? 제사장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또 선지자들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이에요. 제사장도 이 떡이 말씀을 뜻하지 않습니까? 늘 떡을 진설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죠? 들고 와서, 그다음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늘 밖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떡을 선포하고, 이렇게 성막 안에서는 그 떡을 가지고 제사장이, 성막 바깥에서는 선지자가 말씀의 떡을 가지고 그렇게 또 배분하고 그런 역할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말씀이라는 거. 말씀을 늘 잊게 하는 거. 말씀이 썩지 않게, 그죠? 말씀이 곰팡이가 나고 부패하지 않게 늘 떡을 갈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늘 새로운 떡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예배가. 예배 속에 말씀이 항상 들어가죠. 말씀 없는 예배는 없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한 달 전인가, 한 달 좀 더 됐네. 꽤 됐네. 섬일주를 하셨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섬일주를 하실 때 섬일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는 또 성경도 한 구절 같이 보아야 되고, 꼭 그다음에 찬송도 한 곡조라도 해야 되고, 같이 또 이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 교회 사랑방원들도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부활주일에 계란 전도하잖아요. 계란 전도할 때 어떤 사랑방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전하려고 그 계란 속에다가 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뭐 프린트해서 넣기도 하고, 그 바깥에 그 비닐 위에다가 또 성경 말씀을 붙이기도 하고, 그런 사랑방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랑방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사랑방은 없었지만 그렇게 하려는 사랑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나, 뭐 요한일서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 꼭 붙여놓고, 그런 사랑방들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 계란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초콜릿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전해주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듣게 하려고. 그래서 그때 보니까 우리가 일본어로도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성경 말씀을 전한 걸 붙이기도 하고, 또 그런 전도지도 우리가 말씀의 전도지도 꼭 나눠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제사장이기 때문에 늘 이 생명의 떡 말씀, 그죠? 말씀을 늘 여기저기 흘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왔다 갔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밥만 먹고 가고. 그 친구는, 그런 친구는 여러분 사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왔다 가면 늘 말씀이 생각나. 그런 친구를 꼭 여러분들 사귀시기 바라고, 나도 그 친구 집에 갔다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나누든지 전하고 왔던, 1시간 내내는 아니지만 단 5분이라도 1시간 얘기한다면 뭐 그런 식으로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도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우리 교회 달력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좋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또 이 교회 달력은 달력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 집에 다 있습니까? 있는데 위에는 예쁜 그림과 그 성경 말씀 딱 있죠. 밑에는 이제 넘버 숫자가 있죠. 근데 그 집은 어떻게 갔더니 이 말씀과 그림 있는 건 접어서 뒤에 놓고 이 숫자만 딱 붙여놔가지고, 저거 왜 저렇게 붙여놨나 했더니, 이제 밑에 뭐 불 켜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길어가지고 거기를 뭐 닫고 했더니 괜찮았어요. 근데 뭐 재밌게 했는데, 우리 교회 달력도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수준이 높고 좋아서 항상 어떤 스타일의 교회 달력이 좋아하냐면은, 뭐 그림 이런 거 저는 싫어요. 거기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그런 달력을 올해는 뭐 주문을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그래도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뭐 하나 하더라도 달력 하나 교회에서 받더라도 이 말씀이 적혀 있는 이런 걸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사장 교회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노력들 많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뭐 화장실에도 말씀을 붙여놓기도 하고, 어떤 때 출근 전에 보라고 거실 나가는 입구에다가도 성경 말씀 이렇게, 요즘 뭐 프린트도 다 쉬우니까 뭐 그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아이들 도시락 가방에 쪽지로 넣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 카톡이나 이런 데 대문 사진이나 그 문구에 하나님 말씀 넣어놓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 교회 이름도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 이름도 짓고, 여러분 가게 이름 지을 때도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짓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농담 해도 되나? 그 시바 무슨 그런 가게 이름인데 또 욕 같잖아요. 욕가 빨리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헵시바는 뷸라 헵시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걸 또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지간에 말씀. 자, 네 번째,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을 바로 이 제사장들이 감당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제사장이 할 일들은 등대, 이쪽 메노라라고 하는 7가지에 나오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거를 지키는데, 요거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어떻게 지키냐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끊이지 않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대대로, 요 네 구절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제사장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게 이 제사장의 성품이구나. 계속 해야 되는 게 계속. 하다 말다. 이거는 제사장의 성품이 아닌 거야. 이거는 노예의 성품이에요. 노예.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렇지만 제사장은 여기 보십시오. 이 등불을 간검할 때, 지킬 때에 어떻게 끊이지 않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대대로. 제사장의 이게 바로 성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은 이런 제사장의 성품들을 그나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 교회도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은 뭐 찬양팀도 있고 있지만은 그 팀장님들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뭐 악기를 연주를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나올 수 있는 사람,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모든 이 교회 사역에는 뭐 꼭 찬양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방도 그렇고 무슨 각 부서도 늘 할 수 있는 사람.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고마운 분들이고 늘 존경하고 싶으냐면 늘 같이 있는 그분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중에 한 부류이시겠지만은 항상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뭘 많이 알고 심지어 성품도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활발할 수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언제나 항상 꾸준히 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그런 분들을 많이 함께 소유한 그러한 목회와 그런 목사님들이 행복한 것이고 그런 교회가 행복한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제사장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분향단에서 향 사르는 일을 이 제사장은 늘 해야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하게 할지며. 아멘. 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거죠. 향을 한다는 것이 그게 기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제사장들은요 무당처럼 막 이렇게 비나이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축복의 기도.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특권 중에 하나는 뭡니까? 축복기도. 목사님만 예배 끝나고 축복기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탁 축복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가진 그 특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대요. 한국은 목사님만 이렇게 딱 축도한대. 축도를 이렇게 특히 담임 목사님만. 여기 다른 목사님 있어도 나와서 같이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부탁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는 이제 지금 랍비 정도 되겠죠. 축도할 때에 그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같이 한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라면은 담임 목사님도 손을 들지만 이 중에 우리 목사님들 계십니까? 다 일어나셔가지고 이번에 같이 손 들고 같이 축도. 대표는 물론 마이크 잡고는 한 사람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 기도하고. 우리 미국 장로교회도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서로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영향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축복 기도를.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그 집이 너희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내 집에.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어떤 집에다가 축복 기도를 해주면 제일 좋겠어요? 축복을 받을 만한 집에다가 축복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축복을 받지 못할 만한 집에다가 축복하는 게 내게 더 좋겠습니까? 예, 받지 못할 만한 집에다 해야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그 평안의 축복이 내게로 온대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특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목사님이 신방 갈 때도 잘 믿는 성도는 신방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새벽에도 봤는데 점심에 또 신방 가면 안 되잖아요. 서로 피곤하게. 어떤 사람 신방 가요? 안 나오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 신방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라 해서 이런 분들 신방 가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축복기도 하지만 이 축복이 이 집에 이루어질까? 이런 자세로 예수 믿으면 이게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은 것은 뭐냐? 어차피 그 축복은 여기가 못 받으면 내게 오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잘 되는 집도 있나 봐요. 우리 집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목사님들 집 보니까 유학생들 목사님들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축복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럼 제일 먼저 축복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이 볼 때 제일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많이 오늘 가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면 좋지만 못 받으면 그게 다 누구한테? 나한테 다 반사돼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은 그런 축복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축복하고 다니면 결국은 다 받으면 좋고 그 사람이 못 받아도
다 내게로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로 내가 만인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족장 시대는 무슨 제사장이요? 족장 제사장. 그 다음에는 출애굽할 때는 장자 제사장. 그 다음에는요 레위 지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레위 지파 제사장.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사사 시대에는 나실인 제사장. 예. 그 다음에 지금은 만인 제사장설. 우리 루터와 칼빈이 얘기했죠. 우리들이 바로 제사장.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같이.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기 원합니다. 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성결하기 원하는데요. 420장 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을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그보다 앞서서 오늘 또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 오늘로 이미경 집사님 또 이제 수요 예배 이제 반주 이제 마치고 우리 큰 성으로 이제 이사 가게 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또 뭐 그때까지는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수요 예배 우리 팀들 같이 했는데 우리 집사님 겸손하셔가지고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찬양팀에서 또 레이도 준비하시고 하셨다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나오시고 우리 같이 한번 전달해 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집사님께서 이제 큰 섬으로 같이 이사를 가세요. 집. 그렇습니다. 나오십시오, 집사님.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많이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스러운 우리 이미경 집사님 네 분들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미경 집사님 통해서는 저희가 주일날과 또 이렇게 참 힘든 수요일 저녁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할 때 반주로 사역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와 애쓴 것들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또 축복하며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받아주시고 저희들도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합니다. 또 같은 하와이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서로 전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영적인 제자들로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쉬운데요. 자, 이 시간에 뭐 여러분 뭐 특별한 또 광고 있으실까요? 광고 없으신가요? 광고 없으시면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이 수요 예배 나온 저희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었다고 하는 이 사명을 알게, 오늘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육신의 또 피곤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으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항상 또 밤낮 없이 늘 꾸준히 주님 앞에 봉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떡을 진설하고 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가정의 감람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온 우리 축복된 우리 가정의 각 제사장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돌아가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저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저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주일까지의 3일 동안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더욱더 뛰어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